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시편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시편의 말씀은 정말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의 고난과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 주변에 수많은 대적들이 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적들이 많을 때가 있다고 느끼는 거죠. 특정 어떤 사람이라든지 어떻게 나를 괴롭히는 어떤 그런 악당, 그런 사람뿐 아니라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영적 흐름을 보거나 문화를 보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에 마치 전쟁에 몰려있는 인생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이 마치 다윗이 전쟁에 임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바로 다윗과 같이 전쟁에 임하는 군사와 같더라는 거죠. 근데 다윗은 이런 영적 전쟁을 앞두고 있으면서 그 모든 백성들에게 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완전한 승리를 이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치러야 될 전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에 있어서 어떻게 하느냐?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다윗은 전쟁에 이긴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지금 이제 1절 2절 말씀 읽을 텐데, 그 말씀 보면 하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겁니다. 지금 앞으로 전쟁에 있을 텐데 그 전쟁을 이긴 게 아니에요. 이기지 않았지만 그 전쟁을 앞두고 있는 자로서 이 다윗은 너무나 당당한 거예요. 너무나 당당한 거예요. 우리 먼저 1절 말씀, 2절 읽은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로 불하듯 그들을 몰아내줘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 보십시오. 이게 이미 망하게 하셨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망하게 하실 겁니다라는 겁니다. 연기가 물러가듯이, 연기가 바람 쑥 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악인들, 자신을 괴롭히는 악인이든지 자기가 싸워야 될 그 영적 전쟁의 대상들이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불 앞에서 마른 풀이 막 불 뜬 것처럼 그렇게 그 악인들을 망하게 하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전쟁에서 완전히 이긴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힘들고 어찌 보면 연적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당당하게, 정말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어요. 말씀 보면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논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은요, 지금 아무리 대적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적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싸워야 될, 우리가 영적 전쟁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승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일지라도, 어떤 전쟁일지라도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본다면 다윗은 그 승리를 노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그렇게 정말 전쟁을 앞두고 있지만, 앞으로 싸워야 될 전쟁이 있지만 그런 전쟁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세 가지 이유에 대하여 함께 좀 나눠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5절 쭉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을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한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아멘. 여러분들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유전, 돈이 있으면 무죄, 죄가 없고, 무전, 돈이 없으면 유죄, 죄가 된다는 거죠. 세상이 그렇잖아요. 돈만 있으면 죄도 없어지고,
백만 있으면 어떤 죄를 짓더라도 뭐 처벌받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이 세상은요, 이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힘이 있고 뒷배가 있는 사람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요 처벌받지 않아요. 최근에도 그런 판결이 있었는데, 아무튼 어떤 죄를 짓더라도 무슨 일을 대든 간에 어떤 법적으로는 처벌받지 않아요. 경제사범들 중에서 100억 이상 경제사범은요 감옥 안 간대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100만 원을 사기를 치면 징역을 사는데 100억을 사기를 치면 감옥을 안 간대요. 아무튼 약한 자들이 더 처벌을 받고, 약한 자들이 작은 죄에도 불구하고 더 처벌을 받는, 그런 것이 바로 어찌 보면 이 인간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약한 자에게 한없이 약하시고 강한 자에게 한없이 강한 분이라는 거예요. 5절에 등장하는 이 과부, 고아, 이건요 그 당시에 가장 약한 자를 대표를 합니다. 이들보다 더 약한 사람은 없어요. 가부장적인 사회 구조에서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호수단이 어떤 방어수단도 없는 자들을 대표할 수 있습니다. 대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돌보시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얼만큼 돌보시는가? 고아의 아버지가 없는 자녀들을 아버지가 자식을 돌보듯이 그 가난한 자들, 힘든 자들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또한 과부의 재판장, 억울하게 고통받는 자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찾아주는 재판장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판결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고백인 겁니다. 그뿐 아니라 6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고독한 자,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어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다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외로운 사람에게 머물 집을 마련해 주시는 분입니다라는 거라고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고독한 자들이 가족과 함께 산다, 이 말이 뭐냐면 그 고독한 자들이 함께 거할 집을, 거처를 마련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거는 억울하게 갇힌 자들을 풀어주시고 해방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정반대로 하잖아요. 약한 자에게는 막 강하고 강한 자에게는 약하게 되는 그런 비굴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지금 다윗은 영적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영적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그 전쟁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내가 비록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전쟁에 지든지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낮아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조준모 찬양 사역자가 부른 그의 생각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은요 다른 제목이 요엘에게라고 하는 찬양인데, 이 조준모 찬양하시는 찬양 사역자의 아들의 이름이 요엘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2000년도에 어디 이제 그 아들에게 생각하면서 자기가 아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말을 찬양에 담았어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신다. 그 다음 페이지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은 셀 수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그의 사랑은 끝이 없단다. 이 조준무라는 분이 자기 아들 요엘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말이 바로 이 말에 찬양을 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가장 많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키셔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그의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그의 자비하심이 무궁하고 그의 사랑이 끝이 없대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받는다면 걱정할 게 없어요.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가 어떤 전쟁을 앞두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걱정할 게 없어요. 왜?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다윗이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공급하심,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9절 같이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두 번째, 다윗이 그런 영적 전쟁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이 모든 것,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공급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때마다 비를 흡족하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과 같은 우리의 삶의 터전이 곰핍하고 오히려 정말 힘들고 어려운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것조차도 우리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분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그래요. 갈 곳 없이 방황하던 민족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불러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때를 따라 좋은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준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 모든 백성들을 인도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담대히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은요, 우리가 가진 힘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힘이란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 있으면 당당합니까? 우리가 얼마를 가지면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 수 있을까요? 얼마면 충분할까요? 세상은요, 적어도 이만큼은 있어야 당당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당당함은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를 가졌느냐로 내가 당당하냐?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 적게 가지고 있느냐, 그거 충분하냐, 부족하냐, 그걸로 계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의지하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돕고 계시는가? 그렇지 않는가로 우리의 당당함이 기준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황건의 환경이라든지 소유의 어떤 그런 여건으로 나의 당당함을 삼는 자는요, 없으면 원망하고 불평해요. 있으면 주님 필요 없다고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불신해요.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날마다 고백하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주님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야 돼요. 물론 우리가 사회생활도 하고 직장에서 돈도 벌고 공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함에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의 당당함이 내가 공부한 거에, 내가 돈 버는 거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만약 거기에 있다면 제일 당당한 사람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인생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 자만이 담대히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에 당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렇게 영적 전쟁을 앞두고 담대할 수 있었던,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짐을 지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짐을 지신다는 거예요.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아멘. 마지막으로 다윗은 자신이 어떤 고난과 어떤 전쟁 앞에서도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뭐냐?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 짐이라는 게 어떤 인간이 살아가는 어떤 세상의 고난, 고생, 고통, 근심, 좌절을 의미합니다. 눈에 보이는 짐도 있지만 사람들이 힘들게 힘든 게요, 눈에 보이는 짐 때문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짐 때문이에요. 어떤 경제적인 부로 여러 가지 있지만 더 큰 짐은 뭐냐? 그런 경제적인 이유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낮은 자존감, 좌절감, 그게 진짜 짐이에요. 돈은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어요. 건강은 있다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에 따라서 우리에게 지워지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짐, 여러분, 그 짐을 우리 주님이 지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죄의 짐 있잖아요. 죄의 짐을 우리가 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자유케 되었고 구원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시편 68편에 노래하는 다윗의 고백과 예수의 말씀이 일치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 우리가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길 때에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지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떤 짐이 있습니까? 무슨 짐을 지으신가요? 여러분들이 지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지어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지심을 믿고 그 주님께 우리의 짐을 맡길 때에 당당할 수 있어요.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짐을 지르고 나아가려고 하면요, 날마다 걱정할 게 많아요. 산더미예요. 그러나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길 때에 우리는 그 짐을 주님께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싸우는 싸움에서, 영적 전쟁에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68편은요, 다윗은 지금 이제 영적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싸움이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싸워 나가야 돼요. 마치 우리와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지금부터 우리의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영적 전쟁이 있는 것처럼 다윗 또한 지금 영적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적 전쟁, 자신의 그 전쟁 앞에서도 다윗은 어떻게 해요? 너무나 당당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찬양하고 기뻐 뛰놀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자신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실 뿐 아니라 비록 내가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주님을 믿었기 때문이란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뭘 바라보냐? 자신의 앞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셀라. 여기 말씀에 백성 앞에서 나아갔다는 것,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인도자 되신다는 거예요. 안내자 되신다는 겁니다. 광야길을 통과할 때에 백성들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할 때에 하나님이 그 백성 앞에서 하나님이 먼저 나아가신다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안내자와 보호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광야와 같은 그 인생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나가시는 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면 돼요. 그 주님만 보면 됩니다.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당하십시오. 왜? 우리 앞서 행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장서 나가신다는 것은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때 당당할 수 있어요.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아둥바둥하면요, 당당할 수 없어요. 지금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놀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힘은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앞서 나가셔 일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 발자취를 따라갈 때에 우리에게 그 힘이 나온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나가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